The greatest of all Bible personalities all had times in their lives when human frailties took over, when they became weak physically, emotionally, and spiritually, or sometimes because of other people in their lives or environmental reasons. They became very, very weak, but God always came to their rescue with the reminder and assurance that God is their God and they are His. This meant that human weakness or life circumstances did not matter nearly as much as the health of their faith in God and their faithfulness to God. Abraham had times like that. Moses had times like that. David and all the great kings and judges had times like that. Jeremiah and all great prophets and even the writers of the New Testament did so too. Even Jesus himself experienced fear and doubt. But the Bible testifies that they all became victorious because of their faith in God and faithfulness of God. God's love, God's faithfulness, God's authority, God's unchanging watchful eyes always were greater than human frailties. And human frailties were never a match for those who chose faith and faithfulness. Jacob was such a victorious person. He was one who always insisted on faith and faithfulness. And as a result, God's watchful eyes, God's accompaniment in times of trouble never wavered in his life and in his offsprings. In doctrinal language, we call this irresistible grace of God. May you embrace this insistent faith and faithfulness in God, who is always at your side. May God's healing embrace be with you today and always. 아멘. 옛날에 어느 부자가 자기 딸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서 동네 청년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 부자는 나는 자녀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집의 뒤뜰로 가면은 수영장이 있는데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끝부분까지 가장 먼저 잘 수영해서 가는 자에게 내 딸을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부잣집 사위가 될 희망을 가지고 그 집의 뒤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영장이 완전히 올림픽 사이즈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수영장에 악어 몇 마리가 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청년들이 출발선에 가서 줄을 서기는 했는데 아무도 무서워서 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용감한 한 청년이 첨벙 물로 뛰어 들어가면서 들어가자마자 당연히 악어들이 물으려고 쫓아옵니다. 열심히 수영을 해서 the other side까지 가서 결국은 다치지 않고 나오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청년들이 선망의 눈빛으로 그 청년을 빙 둘러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청년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야, 너 참 용감하구나. 내 사위 될만하다.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사실 뒤에서 누가 나를 밀쳐서 내 채가 물에 빠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죽기 살기로 수영을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등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해서 할 수도 있지만 등 떠밀려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종 우리도 무엇인가 떠밀려 살아가는 느낌이 있죠. 운명에 등 떠밀려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망에 떠밀려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에 떠밀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남들의 등 떠밀려 삶에 힘든 것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을 했는데, 뭐 계획성 있게 잘 준비를 해서 갖추고 기분 좋게 떠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기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왜 달려왔는지도 모른 채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떠밀려 지금껏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던 삶인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겁이 나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달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달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60마일이 넘는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아니었다면 결단코 그렇게 달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 위협에 등 떠밀려 그렇게 달려온 걸음인데, 들판에 홀로 서 있으니 참 허망함이 밀려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뚜렷한 계획도 없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그저 자신의 실수가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달립니다. 형이 무서워서 달립니다. 아버지께 부끄러워서 달립니다. 빈 몸으로 달립니다. 그냥 막연히 먼 시골에 삼촌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쪽 방향으로 향해서 갑니다. 상황에 떠밀려 그냥 달리고 있습니다. 그냥 살고자 달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밤이 왔습니다. 지친 몸으로 쓰러져서 이 들판에 잠이 들었습니다. 11절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12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그랬어요. 참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인데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 자는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여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 사람은 우리가 어디에 처하고 있든지 삶에 지쳐서 들판에 누워있는 것 같은 처지가 됐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있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들판과 같은 곳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살았던 꿈을 다 사라지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왔던 그 사람인데, 이제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야곱, 그곳이 루스 들판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만나 주시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 자신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 들판에도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야곱은 처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야망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 들판에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 후반에서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은 내가 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내가 쥐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누가 내 삶의 주인이랴 생각을 하고 달려왔던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야망에 이끌려 살아왔던 야곱 홀로 들판에서 그 밤을 보내다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16절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어진 축복이며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꿈꾸었던 나라, 아버지가 늘 노래했던 그 나라의 꿈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20절에 결론적으로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금에 대한 제너럴한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10분의 1, 11조에 대한 이런 의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맞는 말들인데 사실 하나님 앞에 10분 1, 11조를 드린다고 어떤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행위인가 하면은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어느 정도를 떼어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사셨으면 내 삶 전부 하나님 거지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 다 하나님 것이면 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내 생명과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꿈 모두, 내가 품는 모든 포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으면 하나님이 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위해서 그 신앙 고백의 행위가 곧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곳을 베델, 하우스 오브 갓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은 어느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깨달음이 있어서 어디든 내가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고 확신이 서는 곳, 거기가 베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장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곳, 어디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 신앙이 있는 곳 바로 거기를 두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집 삼으셨다고 하는 신앙이 정말 권능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긴 일은 라반 아래 타향살이를 하는 중에 여차여차해서 이 베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삶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잊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셔서 한 달 반 전에 35장 말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이 신앙 고백을 회복하자, 베델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자. 에베소드를 그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안위와 성취욕 이런 것을 위한 꿈을 꾸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혀 이제는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지금 홀로 들판에 서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그는 이스라엘의 근건이 되었던 12지파를 형성하였고 하나님 섬김의 공동체의 기초를 놓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형성된 꿈은 소명감이 이루는 꿈은 능력의 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날 밤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만나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런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신앙이 탁월해서 모범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할 때 만나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도 멀어지는 것 같고 신앙이 약해졌을 때 그냥 매일매일의 수고와 정신없이 바쁘고 기운도 빠지고 미래의 계획을커녕 허겁지겁 그날을 헤쳐가야 하는 마치 광야의 들판에 들어 누워있는 모습과 같은 심정이 있을 때 그 곁에 와서 서서 우리를 깨우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려고 하는 것, 저 멀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라,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밤 나는 남과 달라서 남이 몰라줘서 하루 걸러 한 번씩은 들판에 누워있는 것 같은 심정일지언정 하나님은 거기에 와 계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라. 너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접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소망, 새 힘, 새 평안을 주시고자 인생의 들판에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는 언제나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 아름다운 여건 속에서 꿈꿨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날에도 텅 빈 들판에서도 그러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끌어져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꿈꾸었던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유교적인 질서 속에 얽매여 보람스럽게 살지 못하는 한국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교육을 해서 통하여 그들이 세워져야겠다고 하는 꿈을 꾸었던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있었기에 이화여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억눌리고 차별받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 위대한 평등과 해방의 꿈을 꾸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흑인 사회는 또 모든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은 희망을 안고 Land of Opportunity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애가 멋진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꿈꾸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가문을 꿈꾸었던 아브라함,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던 민족에 대한 해방의 꿈을 꾸고 있었던 모세, 낯선 이방 땅에서 민족 교회의 회복을 꿈꾸었던 에스겔, 노예로 살아야 했던 한스러운 삶 속에서도 위대한 꿈을 꾸었던 요셉,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늘 생명이 세워지는 꿈을 꾸었던 사도 바울, 그들은 모두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꿈꾸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도 꿈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 소명의식으로 사셨기에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이 꿈으로 사셨기에 부활의 첫 열매의 영예를 누리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직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사랑으로 꿈을 가지고 사신, 그리고 죽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월이 되면 그 해에 열심히 살아온 결실을 기대하는 가을철 계절이 옵니다. 요새는 너무 더워서 가을이 안 올 것 같지만 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잘 뛰어지십니까? 꿈을 잘 이루어 가시고 있으십니까? 둘레 사람들이 환경적 요소가 잘 협조해 줍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칠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내 마음이 그런 상태이십니까? 때로 마치 지쳐 쓰러진 상태, 야곱의 들판에서 쓰러져 잠든 모습, 이 모습이 곧 내 모습 같을 때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바로 거기 하나님이 멀어지셨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지친 모습 그곳에, 들판과 같은 그곳에 만나 주시려 함께 와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시되 내 힘으로, 내 꾀로, 내 야망으로 산다고 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설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상태의 여러분을, 들판에 서서 갈 바를 모르는 여러분을 만나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발견해라, 또 내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라, 꿈이 성취되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꿈이 뭔지 의미 부진 상태로 참 뛰다가 지친 나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뛰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뛰지 못할 때 부추겨 안아 같이 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장애물이 있으면 누가 내 꿈을 막으려 가로지르면 비켜, 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함께 나를 도와 꿈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것,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사십시오. 다 이깁니다. 이게 곧 여러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설교학 교수 한 분이 전통적으로 하도 많이 인용돼서 이제는 설교 예화로 쓰지 말라고 말을 몇 가지를 이렇게 집어서 이런 예화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예화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모래 위의 발자국. 여러분, 아마 이 중에 반은 집에 한때 벽걸이로 걸어 놓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풋프린트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에 거니는 꿈을 꾸었네. 그래서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그런데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한 짝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 항의를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왜 내 발자국 한 짝만 있습니까? 저를 혼자 두신 거예요? 항의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가 시련을 겪을 때, 너의 힘들고 고통을 겪을 그때 네가 본 한 짝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을 때야. 나란히 걷다가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던 때야. 이 시는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업고 가시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설교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장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여기 힘든 삶의 장을 거쳐가고 있는 네가 있는 여기 내가 함께 있노라 라고 위로하시고 언약을 맺어 그의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선언하시는 대목입니다. 말씀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을 펴들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도 오늘 여기도 그리고 인생길에 때로 외로운 길, 때로 미래가 안 보이고 아무런 계획도 없어서 불안한 길, 힘든 나날을 겪고 있으면 특별히 그런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한숨과 걱정이 내 가슴을 채우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과 같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내일을 펼쳐 가시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든 여기서 삶의 터전 거기가 베델이 되어서 여기에 여기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며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며 평생을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전 같고 그곳이 하늘의 문턱같이 되며 그곳이
그 상황이 베델, 하나님이 내 집 삼으시는 복되고도 승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모를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믿음과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늘 만나주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나의 인생의 목적의식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인생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라는 진리를 깨달아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꾸는 나 개인의 삶, 내 가정, 내 교회가 하나님의 힘과 지혜 되어 주심, 용기와 소망 되어 주심에 은혜의 손길과 평안에 함께 하심에 이제는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